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서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줘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책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시기 때문에 잠언은 참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영감을 주시는 말씀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가장 많이 기록했죠. 쭉 읽으면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절 한 절 혹은 몇 절의 묶음으로써 뭔가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격언을 남기는 그런 많은 문장들의 집합이에요. 여기에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짤막짤막 이 잠언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이나 뭔가 지혜를 전달해주는 짧은 글이나 짧은 말이나 혹은 격언, 그게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많은 잠언을 남겼죠. 이 잠언서는. 열왕기상서 4장 3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3,000 잠언을 남겼다 그랬어요. 솔로몬만 이런 영감을 주는 문장들을 남긴 게 아니라 모세도 남기고 다른 어떤 제사장도 선지자도 이렇게 많은 짤막한 지혜를 담아낸 짧은 문장 안에 많은 뜻을 담아서 삶과 자기의 행동에 지침이 되는 어떤 좋은 뜻을 담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여기는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잠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장은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사업가들을 위한 책, 이렇게 16장 사업가들을 위한 장. 특별히 이 16장은 정말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장사하시거나 사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구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물론 부모들이 읽어도 교훈을 받고 영감을 얻을 겁니다. 또 예술가들이 읽어도 그럴 것이고 기능인들이 읽어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업가를 위한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시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3절이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16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뭔가 사업을 도모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지혜와 경계와 교훈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구절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까닭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약간 삐그덕하는 불협화음, 칠판에 분필로 뭐 쓰다가 삑 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다른 구절은 쭉 읽어 나가다가 이 구절 와서는 삑 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상처기가 나는 듯한 뭐 그런 느낌 비슷한, 뭐 이건 조금 과하긴 합니다만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계획해도 하나님 뜻 아니면 안 이루어져, 뭐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랄까? 제가 그런 눈으로 이 구절을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분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 정신 차려,
뭐 욕심 부리지 마, 뭐 이렇게 나를 경계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권하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제 이제 사모가 이제 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 목회실로 들어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히냐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네. 그러더라. 거의 그런 수준의 표현을 우리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저희 사모가. 그래서 그래 맞다. 그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단번에 들어도 저렇게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지 스타일로 하나님 이야기에 무슨 복선 깔아놓은 거 아닌가 그렇게 읽는 나 같은 사람도 많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하니까 안 이루어질 수 있어 하는 느낌을부터 받는데 그건 아니라 그 다음을 읽어보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그 목표를 따라서 일을 이루겠다고 도모해 보겠다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면 내가 이제부터 이런 장사해봐야지 이런 아이템으로 이런 사업 해봐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 그의 걸음을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손을 주신 분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손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 그냥 계획만 세우지 말고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과 담대함은 가상하지 좋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도 함께 받아야 그 목표는 성취가 되는 거야. 그 말씀으로 읽혀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죠. 3절에도 다시 보면 그러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웬만하면 막아야지, 웬만하면 욕심 버리게 해야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웬만하면 이루어 주리라. 웬만하면 이루어 주리라. 사실 웬만함이 아니라 악을 도모하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밀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밀어주시는 분. 물론 더 큰 대의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나를 향한 너무너무 중요한 나를 통해서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내 작은 소원이 충돌할 때는 주님께서 이것을 폐기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지만 모세가 작은 목장의 관리인으로서 일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면서 남은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노인의 그 소원을 주님께서 중지시키시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서 시작하시는 거대한 발걸음에 모세를 불러내실 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소소한 즐거움부터 자기의 간절한 소원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고 낙을 이루며 살도록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특히 사사건건 뭐 이렇게 감시하고 못마땅해 하시고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다리 탁 거시고 그러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을 제 경험으로도 성경에 많은 전해주는 말씀으로도 그렇지가 않다는 것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밀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면이 붙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조건을 이루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9절에서는 후반으로 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까 걸음걸음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받으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고마우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고마우신 말씀이에요. 자, 16장 1절 다시 보세요. 1절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게 마음의 경영은 뭐고 말의 응답은 뭘까? 마음이나 말이나 원래 같은 말이죠. 반복하는 겁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뜻이 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로서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나 말이나 같은 것을 지금 반복하되 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 기법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특색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다시 말을 마음으로 바꿔도 돼요. 마음의 내 마음속의 그 계획에 대한 응답은 성취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라. 따라만 가면 반드시 네가 경영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일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도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하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그리고 출발하면 항상 마음에 가질 것은 우리가 목표 지점을 정해도 뭐 해야 돼요? 내비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또 도로에 있는 신호음을 따라가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고 막 달리면 안 되죠. 그래, 나 목표를 정했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난 그냥 갈 거야. 눈 감고도 갈 수 있어. 그냥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좀 유턴하라면 유턴도 하고 우회전했다가 다시 좌회전하고 또 좌회전해서 그렇게 가라 하면 그렇게 가는 것.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굳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확신을 가져라. 반드시 과정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는 말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일상을 그냥 목표를 바라보고 그냥 해야 할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 나가면 여기서는 스톱, 잠깐 멈춰 하실 때가 있고 잠깐 멈추면 다음 코스를 인도할 사람이 다가올 거야. 잠깐 멈춰 조금 더 탁 그 사람 만난다 이 말. 그래서 그 다음 코스를 또 하고 거기서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자연스럽게 살면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해라 그 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해 놓으셨는데 어디서 일하시지를 찾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옛날 우리 교회 처음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삼던 과정 얘기를 이렇게 성도들과 나누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는 얘기 또 하시네.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하는 까닭은 기억 전달자의 역할도 제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처음 이야기, 새가족들은 모르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출발시키셨는지 우리 교회 지체들이라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어서 가끔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02년이니까 그때 월드컵 하던 때인데 월드컵을 막 하고 이제 방송 제가 이제 라디오로 이제 막 틀어놓고 슛 골인 하고 박지성 선수 지금 어쩌고 저쩌고 안정환이 뭐 어쩌고 반지의 장안이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제가 인테리어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한 블럭 저 건너편에 한 블럭 저쪽으로 가서 좀 좁은 도로 쪽이죠. 거기 3층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전세를 들어서 또 월세도 내면서 있었죠. 아마 한 40평 되었을까?
넓이가. 예. 그리고 이제 매달 얼마씩 뭐 주면서.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있을 때 이쪽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건물, 요 미금역 사거리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면 요 바로 요 건너에 지금 보면 이 결혼 예식장이 여기 있고 호텔도 있죠. 그 옆 건물에 거기도 큰 건물인데 이 건물만 할 거예요. 근데 2개 층을 한 교회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 교회가 있었는데 위층은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고요. 아래층은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교는 아주 독특했어요. 굉장히 열정이 많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신학생들. 교수님들도 그랬고 신학생들도 그랬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여러 기도도 많이 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였죠. 담요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고요. 원래 정치하려고 하던 분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 목회자가 되셨고요. 김중근 목사님의 제자이셨죠. 그 교회가 굉장히 숫자도 많았고요. 굉장히 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들도 수백 명, 한 300, 400명 그렇게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였냐면 그분이 원래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분인데 깨져서 정치적인 야망보다도 그때 한번 군사 독재 하면서 데모도 많이 하시고 대정부 투쟁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좀 그런 기질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영성운동을 한국에 많이 일으켰던 그리고 외국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든지 리더들을 초청해서 한국의 그 영성사역을 이렇게 풀어놓던 소개하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고 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영적인 사역자, 신유 사역자든지 예언적인 사역자든지 신학자든지 두루 여러 장르를 넘나들면서 그런 좋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한국 리더들에게 이렇게 풀어놓는 사역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교회 가서 많이 은혜 받았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죠. 저는 참 귀한 사역 하신다. 나는 뭐 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대선 때가 됐는데 그분이 대통령으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발표가 됐어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저 목사님이 대통령 되겠다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 경로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나가라고 내가 이번에 너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런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다윗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라고. 근데 제 안에는 반대로 빨간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저분 저기 실수하는 건데 아닌데. 저분은 그 자리로 부름받은 분이 아닌데 하는 그 빨간불이 확 덜컥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는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공탁금이 이제 아마 후보로 나서려면 5억인가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 5억을 마련하셔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결과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찍어주신 모양이에요. 5만 표 얻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한 표를 얻지를 못하면 그러면 그 5억 들어간 것을 보존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날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억 한 걸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뭐든지 이제 지도자는 무슨 일을 도모를 하면 성사를 시켜야지 못 시키면 결국은 본인에게 화살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빨간불 켜졌던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저번 옛날 야망이 다시 나왔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다를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 한번 나갔다는 끝나고, 그 다음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교회에서 이제 어째서 뭐, 목사님이 그런 걸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됐냐, 하나님 뜻은 어딨냐, 목사님 하나님 이번에 대통령 된다고 해놓고 왜 안 됐냐, 뭐 기타 등등. 5억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졌던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몰라요. 교회가 뭐 계속 성도들이 이제 다 흩어지기 시작했고, 신학교는 물론 문을 닫아버렸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니까 저기 서울 뭐 어디 도곡동인가 어디 골목길에 그 신학교 간판이 다시 하나 붙었고, 거기서 다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걸로 이제 한국 이 리더 그룹에서는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지금도 활동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의 일이고, 저 교회 일인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맡고, 교회가 그렇게 흩어지고, 그 다음에 신학교가 문을 닫고, 그 좋았던 그 순수한 신학생들, 그 신학생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 전복용 전도사님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자매님이.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영성사역에 교두보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리고 저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거기서 은혜도 받고, 이 일이 모든 한국 교회에 다 기름 부음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늘 기대했던 교회인데, 저 교회가 무너졌으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나 제가 목회하는 이 분당이란 도시에 저쪽에서 사역에서 가까웠고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작은 그릇이고 좀 부족하지만 저분이 하셨던 저런 일, 저 교회가 했던 일을 저에게 이렇게 바톤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 그 바톤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한국교회 이런 영성사역이, 이런 예언적인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야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제가 맡으면 안 될까요? 그 기도를 했죠. 한동안 했을 거예요, 아마. 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 가물가물한데, 그러던 와중에, 이게 이제 사람의 경영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이 뭐예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일을 이루고 싶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그 일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단지 내 소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큰 대의를 가지고 지금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다 기록을 다 하는 습관이 없어서. 근데 저희 교회 은혜를 받으러 오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구석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고 목사님이라 생각하니까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인지 아니면 저에게서 제가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보였는지 나 참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에게서 이러고 계실 분이 아닙니다. 좀 큰 데로 가셔야 됩니다. 큰 데로 어디로?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어디로? 여기 이 40평에 새들어 사는데 어디로? 무엇으로? 그런 마음이 참 일어나더라. 근데 지금 여기 미금역 사거리에 이게 이제 사통팔당 구역이라고 이게 수원으로 통해 영윤으로 통해 서울로 통해 강남으로 통해 여기가 아주 교통이 굉장히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렉트로 강남으로 들어가는 전철역도 새로 생기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미금역의 코너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외한이니까 여기 건물이 미금역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코너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8층이 고가 높습니다. 8층이. 꼭대기층이 아주 천장이 높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아주 장소도 좋고. 이걸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가십시다. 그래서. 그리 가긴 간다. 그럼 좋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뼈다가 이미 다 올랐어요. 8층까지.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저 건너편에 엠코 건물도 없었고요. 저쪽 호텔 건물은 있었고. 이쪽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가 있어야, 부빌 언덕이 있어야 뭐라도 이제 시작이라도 하지.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조금 있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일단 계약하죠. 그러시더라. 그 계약 얘기 건 전에 돈이 우리 교회 없어요. 몇 달치 밀리기도 하고, 그 몇십만 원, 그것도 못 내가지고 밀리기도 하고 그랬던 때인데, 이 돈을, 통장을 다 털어보니까 250만 원인가 있었어요. 이것저것 우리 집 개인 거, 교회 통장 다 해보니까 한 250만 원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개척 단계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어쨌든 살아남아 보려고 애쓰던 그런 계절이니까 그 통장에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생기면 우리 집도 이렇게 좀 모아놓으면 그냥 교회 이동하면서 또 헌금하고 다 또 뭐 하면서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250 가지고 일단 가보자. 그래가지고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두 사람이서 나는 간이 작아가지고 나 못 가. 거절당하는 걸 나 괴로워서 난 못 견뎌. 난 그런 거. 그래서 난 안 갔던 것 같아. 제가 안 갔죠, 여보. 그래. 그 권사님하고 사모님만 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시공업자가 이 건물을 이제 짓는 시공업자가 세 사람인 거예요. 네. 세 사람이 연합해서 이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근데 와서 이제 분양 저거 분양물에 써진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거 8층 좀 얻어볼까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시공업자가 하는 말이 무슨 업종이신데요? 그런 거야. 무슨 업종이신데? 근데 제 아내가 교육관. 그러니까 교육관. 그러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학원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미 다른 층이 다 나갔어요. 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저쪽이 이미 안마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안마가 이미 들어왔고, 이 앞부분이 남았는데, 이 앞부분이 제일 비싸고, 이제 그런, 뭘 하셨냐? 교육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관 그러니까 학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요것만 안 나간 거예요. 다 나갔는데, 이 건물이 전체가. 요것만 안 나가니까, 요거니까 빨리 팔고 이제 털고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시공업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은 7층에 이미 들어왔는데, 학원 여기 8층에. 근데 그러니까 의견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이거 학원이라도 좋아. 7층에 들어오고 8층에 들어오면 어때? 그냥 빨리 팔고 나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관 그러니까, 좋아.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250만에 가계약을 했어요. 그날 가계약. 그건 정식 계약이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날아가는 건 그 실효성이 없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계약이 가계약이죠. 계약을 하고 가계약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어디 손을 내밀 데도 없고 주실 분은 저 위에 하늘이 천장이 열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좀 있는데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1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이제 20년 돼 가잖아요. 20년에는 1억을 헌금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거죠. 하셔가지고 이제 그 돈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식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요 앞부분, 요 부분만 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어. 우린 저쪽, 교육관 있는 쪽, 쉐마을 있는 쪽은 나중에 이제 7억에 매입을 한 거고, 앞에 전면에는 요 부분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0억인가 됐으니까, 참 분양가가 됐으니까, 장로님 얼마인가요? 장로님 기억 다 아시죠, 장로님? 제가 대충 들으세요. 틀렸으면, 목사님, 제가 또 숫자에 약한 이 목사 또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조롱하세요.
졸업은 안 하시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1억을 가지고 정식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때 또 물었어요. 교육관. 교육관 그러니까 학원. 그래서 또 이제 계약을 다 했네. 그리고 나중에 중도금 치를 때가 왔어요. 근데 중도금 치를 때는 그건 이제 또 액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얻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뭐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저한테 기도도 받으시고 같이 교류도 하고 은혜를 나누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우리 성도들은 많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그 권사님 외에는 돈을 이렇게 헌금하실 만한 분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를 아시던 분이 여기 이제 매입을 해서 우리 성전을 이제 매입을 해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고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5천 놓고 가시고 어떤 분은 또 5천 놓고 가신 분은 또 인테리어 좀 한참 하고 있는데 또 오셨더라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기도하는데 뭐가 더 부족한 것 같다고 그러시더니 또 뭐 몇천 또 놓고 가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그거 이제 중도금 내고 그러고서 이제 완전히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징조들, 표적들을 보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이게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그런다든지 아니면 자기 계획만 가지고 막 뭐 드립하고 뭐 어디 은행 쫓아다니고 뭐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하기 뭐 그래야 될 때는 그래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런 그런 그 돈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고 어떻게 뭔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 다음은요 뭐 이런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기도는 했어요. 그래 뭐 계약은 해놓고 밤에 몰래 경비원 몰래 이렇게 8층까지 걸어서 올라와서 이쪽 벽에서 저쪽 이 창문도 없고요. 벽이 없습니다. 기둥만 올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비닐 하나 쳐놓고 끈 하나 이렇게 해서 위험 하나 붙여놓고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저기 끝까지 막 걸어갔다가 왔다가 밤마다 와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집에 가서 보면요 이 바지 거의 허벅지까지 뽀얗게 시멘가루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기도하면서 여기는 우리 거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했죠. 그러면서도 이게 되려나 의심도 하고 뭐 이렇게 정식 계약 어떻게 하지? 정식 계약 한다면 중도금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도 막 떠오를 때도 그냥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막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다 걸음으로는 저 벽 끝까지 몇 걸음이다. 아니면 구두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재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입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이렇지만 여러분이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말.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드렸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 나머지 이 경영이 이 도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시의 빛들 안내하는 어떤 수많은 과정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잘 따라가야 된다.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셔야 하는데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이러고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기도 한데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또 이럴 때 하나님이 또 뭔가를 또 이렇게 전화가 오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과정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시의 빛을 쫓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계시의 빛. 빛은 계시를 말해요. 하나님의 빛을 인도하시는 그 빛을 쫓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예언사역이 제대로 풀려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섬기는 한 10년 가까이 목회자들이 이 예언적인 영성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도 열었고 많은 분들이 우리 멘토링 과정을 통과하셨죠. 한국에 여러분 영향을 끼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은혜도 받으셨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 있지만 저기 와 계시는 문집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인데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다른 더 넓은 영역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또 저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 중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 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필리핀 선교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 시작은 먼저 하셨지만은 본격적인 필리핀 사역이 ACC 아시아 중앙교회가 그렇게 필리핀 중앙교회를 거쳐서 아시아 중앙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을 자기만 가지고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이걸 이루어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지 말고 과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역할과 하나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잘 쫓아가야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당겨놓고 모세야 부르시듯이 부르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략도 받고 어떤 지혜도 공급받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다 하실 거예요. 꼭 사업만 그럴까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도 맡기라 그러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내가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 맡기도록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찬양할 때 첫 번째 찬양이죠. 주께 맡기고 여호와께 맡기고 나가는 건데 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돼. 이건 잘 이루어져야 돼. 이건 이루어져야 돼. 그런 것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찬양하는데 그냥 늘 하는 찬양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마음에 정말 제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건 내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 내 사랑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큰데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맡기는 아마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나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나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 이 말이죠. 깨어있는 거다.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그럼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자국이 어느 쪽에 이렇게 나타날까를 예의주시하면서 따라갈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오늘 좀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때 우리의 믿음을 요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능치 못한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쉽게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느냐. 까닭이 있다. 그것은 믿어드리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분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온전히 믿지는 않고 있다. 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 표면 의식은 믿지만 그 아래에 있는 잠재의식 안에는 많은 불신들로 가득한 불순물이 있다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시의 빛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탁한 먹구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믿어요. 믿습니다. 믿나이다. 그래도 믿습니다 하는데 지금 내 아들을 고쳐줄 그 믿음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것도 솔직하고 믿습니다. 믿었으니까 애를 여기까지 데려왔지. 그러나 지금 낳는다는 믿음이 요 속에서 잘 안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게 요 불신의 요소를 우리가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불신을 제거하는 방법, 탁한 마음을 맑은 하나의 그 싱글 아이 초점으로 이렇게 한 가지 초점으로 맞추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요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 더블 아이즈가 아니라 요거 초점이 하나인 그 청결한 마음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불신이 있는지 어디에 의심을 자주 하는지 어디에서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지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신학이 나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못 믿는 상태로 이렇게 좌절감을 안겨주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려요. 첫째가 뭐였죠? 회개기도 한다. 기도라고 하는 초점에서 회개기도. 자꾸 마음에 의심하는 걸 회개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했으니 믿지 않는 것은 단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죄다 이 말이지. 하나는 그건 여기서는 믿겠는데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믿어지는 이거 있잖아요. 자기만 아는 자기 느낌 알잖아요. 여기서 뭔가가 확실하게 뻥 뚫리면서 아멘 영혼 전체가 아멘 되어지는 확 믿어져 버리는 이것이 안 되는 그 부분 그 불신을 회개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불신 굉장히 많습니다. 요건 믿는데 요건 못 믿겠다. 그게 너무 많습니다. 요건 내가 경험했으니까 요건 믿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가능할까요 하는 요것이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회개하라는 안 믿어지는 거 회개해야 합니다.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어지면 그분이 일하시는데 아니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동의해야 그 일이 활발하게 완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릴 능력을 이미 지금 베풀려고 와 계시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지 않으면 홍해가 안 갈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지팡이 하나 드는 것도 못하는 요 불신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래서 못 고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시잖아요. 고쳐달라고 온 믿음이면 가상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고쳐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회개의 기도고 두 번째가 뭐였죠? 감사기도 많이 하라고. 감사하는 기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감사한다는 것은 마음을 긍정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5만 가지 생각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원래 목표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감사만 제가 설교한 대로 감사만 계속 할 수 있어도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안 할 겁니다. 하다가 그치는 것도 도중에 하다 보면 그런다고 이게 다 되나 이런 생각이 슬며시 끼어드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는 것도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다가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끝까지 감사를 하고 하루에 1000번 감사하겠다면 1000가지를 찾아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결심을 하라고요. 이게 목표 그런 목표들을 잡아야 돼. 특별히 100억 목표 이 사업에서 100억을 벌겠다 그런 목표도 중요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목표도 있어야 돼요. 목표할 때 눈목자를요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세요. 날짜도 있고 입구가 하나 이렇게 분해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목표할 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세로 이렇게 가로 획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걸 떼내고 아래 하나를 떼내면 날일자하고 입구자 하나예요. 매일
뭐예요? 매일 말하라 그 말. 매일 말하라. 매일 말하라. 또 다른 말하면 입구자가 3개가 나와요. 말하고 또 말하라.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목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하잘 것 없는 일같이 무료하게 매일매일이 지나 응답은 없는 것 같지만 요 일 하나하나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져요.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였던 것들이 다 녹아내려 없어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긍정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쁜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믿지 못하는 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불순물이 딱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만 전번에 말씀드려서 감사만 잘했는데도 50년 아토피, 내장까지 아토피가 생긴 그 여인이 감사를 그렇게 매일 감사하다 어느 날 그냥 통곡이 나와서 쫙 울고 마지막에 한 2시간 울다가 이렇게 눈끝에서 노란 액체가 이렇게 툭툭 떨어지더니 잠이 와서 쑥 잠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에 그 50년 그 시집도 못 가고 말이죠. 50년 앓던 아토피가 딱지가 이렇게 피부가 다 일어나가지고 말라가지고 싹 벗겨지고 어린아이 같은 새살이 싹 돌고 그래서 고침받고 그런 역사 감사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큰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불신을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회개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15년 수명 연장 히스기야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역사 병이 낫고 15년 수명이 연장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회개를 잘하는 욥도 회개하나이다. 내가 건방 떨었습니다. 회개하나이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2배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로 의심을 없애고 두 번째 감사 기도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불신을 없애고 세 번째 뭐해서 방언 기도 잘하라. 방언 기도. 그다음 대언 기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것은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저주를 없이 하시고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구속사에 관한 얘기가 중심 이야기이긴 하지만 큰 구속사의 줄기만이 아니라 한 개개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다시 한번 2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정말 몰라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해야 할 일도 지금 저는 다 몰라요. 여지껏 한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가정에서 하시겠구나. 네. 가정에 계신 분들 화이팅. 네.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알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서는 알게 한다 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근데 이게 둘 다 뭐냐면 정보를 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알게 한다는 말은 경험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목적을 지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쌓아두신 것들이 다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그 중간 과정 10절, 11절, 12절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어떻게 12절에 있는 것처럼 경험되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10절, 11절, 12절이에요. 10절, 11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깊고 깊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놀라운 것도 하나님은 통달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살피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 그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알려주시고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시게 할까?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구원받은 영은 사람의 일을 다 한다 그 말이죠.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 내 인생의 즐겁고 행복한 일, 내 속에 있는 계획,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모든 것,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 일어나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안에 DNA의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 혼의 모든 것,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영은 굉장히 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야, 사람은 뭐야, 사람은 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몸은요 3차원 시간과 공간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상상으로 먼 우주도 가고 미래도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를 영의 세계의 실제를 아는 것은 영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면 영이 뭔가 기능을 발휘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11절 후반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들, 나를 향해서 가지신 은혜의 복들을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 아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은 나라는 영을 담고 있는 마음과 마음하면 정신, 감정, 의지, 선택들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억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요. 몸의 상태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내 영은.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다.
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구체적인 계획도 다 알고 있다 이 말. 내게 속한 모든 것들 알고, 내 가족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고 모든 미래까지 다 아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다 아세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어디에?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꿰고 계시는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분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실 그분이 내 영 안에 와 계신다. 근데 내 영 안에 와 계신 주는 성령님을 함께 협력해서 움직일 내 영도 내 속사정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따라줄 수 있고 어디서 따라줄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도 내 영은 나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성령님과 내 영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보들을 다 내게 이루시려면 성령님과 내 영이 협조를 해야 돼요. 성령님과 내가 협조를 해야 하늘의 일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협조가, 나의 이 동의와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영 대 영이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을 통해서 마음으로, 마음을 통해서 육체로, 육체를 통해서 내 삶의 환경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내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마음과 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에서 뭔가를 일으켜야 돼요. 거기서 동력을 이렇게 일으켜야 된다고. 전기를 발생해야 그 전기 가지고 모든 걸 쓸 수 있듯이 내 안에서 이 제너레이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방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영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몰라요. 마음은 영을 모르는데 영은 마음을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뭘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영을 붙잡는 게 유리한 거죠. 영적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더 유리한 거예요. 마음은 영의 일을 몰라요. 영의 일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내 영은 성령으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을 붙들고 내 영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면, 에너지가 일어나면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일으키는 방법이 방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요, 이게 영에서 나오는 기도, 내용이 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알아차지를 못하고 내 영에서 감사해도 마음은 감사가 안 일어나고 내 영에서 와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이 영의 기도를, 방언 기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몰라도 영에서 하는 기도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해요. 특히 현실이란 것은 내 마음의 현실을 내 영이 계속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듯이 내 영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또 어떤 영의 기도를 이렇게 분별해 보면 자기 내적인 상태, 믿지 못하는 의심부터 시작해서 불신, 내 속에 있는 상처들, 내 속에 있는 괴로움들, 참 그것을 내 영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는 내 자신을 향한 기도를 영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땅에서 그 대신 한번 보세요.
방언을 하다 보면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져요. 뭐가 맡겨져. 그냥 맡겨야지 생각은 하는데 계속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고 또 생각이 나고 잊어버리려고도 또 생각이 나고 또 괴로워지고 괴로우니까 더 생각나고 생각하니까 더 괴로워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방언 기도를 꾸준히 일정한 시간을 반복해서 계속하면요. 그러면 내 내적인 상태를 내 사람의 속 사정을 하나님께 영이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나타나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도 치료하시고 내 속에 있는 그 답답이도 제거해 주시고 내 속에 그 의심도 제거해 주시고 불신도 제거해 주시는 그러니까 자유가 와요. 그래서 어떨 때 그래서 방언을 막 하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해지고 한숨이 슉 나오면서 이제는 됐네 살 것 같네 하는 생각이 오는 까다롭게 그래서 그래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 할수록 안식이 와요.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사야 22장 24장 이사야 28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이사야 28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예언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출생에 관한 예언도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 되고 사람의 영이 다른 방언을 말할 때 하늘의 언어를 말할 때 안식이 오는 것까지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영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방언이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덧없는 입술은 뭐냐면 이것도 방언에 속하는 건데 떠듬떠듬하는 방언이죠. 입술이 막 한다든지 랄랄랄라 한다든지 단음절로 막 나오는 거 이게 단어가 나오고 뭐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그런 언어가 아니라 단음절로 막 또 무전 치듯이도 나오고 막 그런 게 덧없는 입술이에요. 이게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덧없는 입술 아빠빠빠빠 그러듯이 그렇게 이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 유창한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근데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래요.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안식이 쉬어져. 쉰다는 것은 내가 그 점을 안 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손에 맡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지는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내가 내려놓게 돼. 내려놓음 그러죠? 그러니까 내려놓게 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이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냥 착 맡겨져요. 이렇게 맡겨져. 그러니까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쉼이 오는 거예요. 쉼이 오면 이게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건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멍에가 꺾어지거든요. 네. 그 앞에 이사야 몇 장일까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인생 멍에가 있죠. 그 인생 채찍, 뭐 사람 막대기 같은 그런 참 괴로운 그런 멍에가 있어요. 이건 짐승이나 겪을 일이지 싶을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지면요, 성령으로 기름져지면, 즉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고 내 영 안에 가득한 그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몸에 부어지고 내 환경까지 나가면요, 삶에서 있었던 무거운 멍에가 딱 부러져 버린다. 아무리 쇠로 만든 멍에라도 부러져 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또 안 돼. 근데 무슨 기도?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 기도 하나로도요, 확 뭐가 뚫리기도 하고요, 방언 기도 하나로 뚫려버리기도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불신하는 습관이 다 깨져버려요. 그 의심만 깨져 나가면 그냥 빛이 쏟아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뭐가 부러지리라? 멍에가 부러지리, 인생 멍에가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었으면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하는데, 여기 의심 파편들이 또 막아요. 또 이렇게 지금은 아멘, 난 믿나이다 하는데 여기서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속에서는 또 그러고 앉았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한다는 것은 온전히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감사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거 못하는 것은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근데 여러분 자신도 그 덫을 빼낼 그 가시를 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방언을 통해서도 도움받고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도움받고,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하면 시도를 해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실패해도 다시 가고, 아예 감사하다가 오늘 또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다음에 생각나면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몸이, 뇌가 이제는 습관으로 만들어서 계속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습관이 돼. 저절로 막 이런 감사가 저절로 나올 때까지 감사하시라고. 아멘. 이게 끊임없이 자면서도 방언할 때까지 방언하라. 제가 기도원 전도사로 했을 때 그 원장님 권사님인데 신유은사가 굉장히 강하셨어요. 뭐 혀암도요, 뭐 이렇게 몇 주 그 기도원에 머무르 혀암도 없어지고요. 이게 혀가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입 바깥으로 나와요. 목구멍도 채우고 숨도 잘 안 넘어가고 이제 먹는 거죠. 그런 분인데 몇 주 있다가 암이 없어지더라고요. 신유은사가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전도사 할 때니까 저쪽 방에 계시는데 밤에 이제 거의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계속 밤에 기도해 주고 자기도 또 기도하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저쪽에 잠깐 주무시는데 이렇게 한번 보면요, 분명히 코 골고 주무시는데 방언하시더라고요. 방언. 자면서 계속 방언을. 아싸라라라라 뵙겠다. 나쁜 놈들 에벨레 법관들이 옆블랜드 사타라 이러면서 계속 방언을 샬락샬락 주무시면서 방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라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방언 기도라는 은사는 현관 은사와 같다. 현관을 들어가야 응접실도 가고 안방도 가고 베란다도 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현관만 들어서면 안방도 갈 수 있고 베란다도 갈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다. 다른 말로 방언 은사만 제대로 활용해도 뭐가 된다? 다른 은사들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네. 방언을 하면 다른 것들도 같이 열리기 시작해요. 많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첫째,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이 오고 삶의 멍에들이 꺾여요. 와, 나는 왜 이게 안 되나? 나는 왜 이 병이 안 고쳐지나? 왜 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끊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서 자유가 와요. 응답이 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방언의 기도를 하시라는 이 권면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잠언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계획이, 여러분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감사기도 하는 것으로도, 또 방언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는 것, 또 대언기도 하는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면서 안 된다는 그 멍에가 떨어져 나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프신 데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내 영은 알고 있어요. 내 영은. 거듭난 내 영은 알고 있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도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그게 치료된다는 것도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언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 성령께서 내 영에 이렇게 다운로드 시켜줘요. 방언을 하면. 그러면 내 영 안에서 능력이 풀려져 나와서 그 비용의 부분을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근육 안에 일어나고 뭐 신경계 안에서 일어나고 뇌 안에서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하시라. 쉼이 올 때까지. 먼저 마음에 쉼이 올 거예요. 확신이 오고 자신감이 오고 아 이제는 살 것 같아, 이제는 자유가 올 것 같아 하는 확신이 와요. 그런 다음에 몸에도 확 일어나요. 그게. 그리고 삶에서도 장애물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평생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방언으로 좀 한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되게 오래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막 그러지 말고 눈치 주지 말고 가정에 계신 분들 남편 들어가서 사요 그러고 자기가 두 몫을 하세요. 애들도 기도하다가 들어갈 때 애들도 방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방언 기도는 그냥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지, 예,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영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 속사정을 성령님께 계속 말해서 해답을 얻고 있는 중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하세요. 오늘 잠들 때까지 그냥 기도 시간 무릎 펴고 기도를 마치셔도 괜찮아요. 마치신 다음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세요. 기도하면서 애들 재우시고 기도하면서 물 마시고 기도하면서 잠드시고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영을 통해서 무거운 멍에를 부러뜨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의 마음과 몸에 부어주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가족들에게까지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신약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이 방언의 은사, 구약에는 전혀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은 이 방언의 은사,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신 신약의 성도들만 받는 이 놀라운 은사, 신약 성도만 취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는 가벼이 여겼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대충 사용하고 가벼이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해서 저들의 멍에가 다 꺾여져 나가게 하시고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방언을 말하고 또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표를 끊임없이 말하고 또 말해서 영으로 말해서 모든 기름 부음으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계시되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되 감사하는 마음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방언하는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웨페레데베레 슈마라가리아스 오르발라디아라바 카리안다라스 파라다라티아라바 오르베시 오르벨라티아라바 사르벤다리간 오르벨라디안다라디아라바 소르발라티아라바 카리아.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가정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딸들을 아들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페레데베레 시마라라 파파라 타바라스 이라바리 아라바스 오르벨라테 아라바라스 콘다라디 아라바스 우라바라디 아라바시 아라발라테 아라바라 카리안다라스 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테테테 세르벨라티 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마카파카리아바스 아라바리 아라바스 베레베레디 엘레베레아 포르데벨라시 아라발라디 아라바스 오르벨라디 아라바카 오로라레리 아라바스 아라발라 캔바라디 아라바스 오르벨라티아.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정의 성도들, 직장의 성도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메레게리아 소로발라티 아라바카리아 레베레스 바라디 아라바스 베페레티 베리칸다라시아. 귀에 이상이 있는 분 예수 이름으로 낫습니다. 한쪽 귀에 이상이 있는 분, 귓뼈에 이상이 있는 분 예수 이름으로 낫고 있습니다. 이페레케레데베레시 라파라티아라바. 귀의 연약함, 귀의 보장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에페레데레베시아라발라티아라바 레게레디아라바 쇼로벨라티안바라스 이킴베레디베레토마라카리안다라스 임마라디아라바 소로벨라디아라스 예레엘라티오르단존도로티 베레켄도로디베레 카리안스 오레디레티 베레디베레 쿤나라디아라바시 레테레딘다라디아라바시 샬바리텐나란드리아라바스 칸다라 이라라라라라바 타타타칸다라스 베레달로텐도로스 돈도로디아라바스 샬바레텐다라스 안도로디아라바스. 어떤 파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파손을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파손의 질병들을 제거하십니다. 오페레카리안스 열매가 풍성하게 될지어다. 수확이 넘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케레테베레스 마라카리안스 오로벨라치 엘레게레디아라바 소로벨라디안다라카리안스 이파르도메레카리아 손도로디아라바스 엘라카르다마시아라바 카리안다라스 이페레디아라바시아 칸다라디아라바스 난다라디아라바시아라바 칸다라스 엔다라디아라마사라발라디아라바 카리아. 어떤 특정한 채소에 엘러지가 있는 분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분 중에 어떤 분 중에 야채 때문에 엘러지가 일어나는 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메레데 토르다벨라 샤라발라 칸바 임바라티아라바 사라벨라티아라바스 엔데레 케리데메 샤라발라티아라바시아라바티아 돈도로티아라바 셀버르텐도로시아라바. 어떤 이에게 낡은 차를 이제 버리고 새로운 차로 옮겨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메레케레도 메레 슈바라티아라바 메레게레 수바라티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멜라가리아 토로델라디오로데베레 소레데비레카 에르베레 토로다냐 토로다마샤르발라티아라바사르벨라티아라바스 오데 테레테레테레테레베사르비아라바. 너희의 탄식을 내가 듣노라. 너희의 탄식을 내가 듣고 있노라. 메레케레드베레스 마라레아 토로벨라치 오로데베레스 밀라카르타메네 코로단 샬라티아라바시아라바 오레페리아 사라발라티아라바시아라바 칸나라스 메레케레드베레디아라바시아라바 타라비아라바스 메레케레데니아르도스 마셀로 바라코르다메 쇼로카리아스. 아멘. 주여 의인들의 자식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케레데리아 소로발라 의인의 자식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도다. 에베레디아라바 사라발라디아라바 사라바테레칸나 엔드레디아라바 소로벨라 코레데베레건스 이리갈라디아라바 샤라발라텐만도로디 인나디아로 코레데베레스 엘라브라테 페레도마 샤라발라디아라바 카르마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밴드팀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벨레케리아 도로스 파라바티암 이마라디아라바 소르벨라티오르데벨솔로 곰보라티암 이마라디아라바라시아라바르티아라바 알라가르티아라 카르디아라바 쇼르벨라디아라바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바라바라티아라바 시아라바리엄바라디아라바 코레단나라디아라바 소르벨라디아라바 이라바라디아라바 쇼르벨라티안나란도로데벨레 캄반테 올로바르티메레 코르데벨레 칸나라디아라바 소르벨라티아라바스 레베레베레베레베레 코르데니아르다 스피리트 메레코 이루어질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인이 맞춰질지어다. 바라바카리오 토라바 소라발라디아라바스. 하나님 자유가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엠베레디아라바 소라발라디아라바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내 아들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당신의 여종들, 당신의 남종들에게, 저들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타파카리아 소로벨라디아.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옛것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바라디아라도스 나르카디아소 이베레트 보르카리안 살라타 멤베레디아라바 소르벨라티아라바 세칸나리안 안드리아드보 벨라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카나마카리아 소르발라티아 마라스 이바라디아라바 소르발라티아라다 소르발라티아라바스 이마라디아라바. 청년들도 방언하십시오. 집화정에 있는 어린이들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바라디아라바 하라카리아로도 소바라티아라바 울라비아라바 시아라바 칸노로스 반살라티아라반스 전주르 티베레 코리안 반산 살라디아라바스 전주르 티베레가 쇼를라티아라바스 사르벨라티안다로스 임마라디아라바스 칸노로 티베레스 마라카리아스 일라자르카 엠베레디아라바스 세르벨라티아라바스 소로발라디아 오레테리아 소로발라티아라바 코레안 토로드메레 카리안트 아마라티아라도메르 소로발라티아 마르가스. 아멘. 자르데베레 칸노로데베레 카스 일라가레데베레 드메레데베레 실라가레데베스 인다라디아라바 사칸나라티아라바 솔로디아캄 인드라디아라바 세르벨라이젠스 콘도로스 파센 솔로디베레케 인자카르도메 셜론다라토베레 카루안스 이살론다레테메레 카루안 타라도메스 일라바라데베레 콘노로데베레 스칸다라티아라바 소로벨라티아 Jone keride mere sma selendere tibere kolondora timere kan스 돈도로 티아라바 셀라이젠스코. 하나님 저 호남지역 서해 지역의 농산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남쪽에 아버지 벼농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농사들은 보호를 받을지어다. 이 태풍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여 보호막을 씌워주시옵소서. 미카르도 베레시마 라이덴스 이스칼라인스 앤 글로리 레이전스코 인드레디 베레칸드로스 발살라이덴 드루데 베레칸난 돈도로디 베레칸드로스. 머리에 탈모가 일어난 어떤 여성이 있는데 주님께서 새 머리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탈모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머리는 검은 머리로 가득하게 될지어다. 검은 머리털로 가득하게 될지어다. 메케레데베레 시마라레아바라스 데레데메레가 시아라바스 오레데베레 카로다메 샬바랄라티암바라스 일라 바라칸바라디아라바스 엔데레 코로다발라 시아라바 텐다라스
소레데베레가 시아라발라 젠나라스 악한 자의 입을 막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자의 입을 막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벌레님이 소득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